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도전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단지 팬으로 따르는지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자와 팬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주는 경구가 나옵니다. 팬이라면 와서 환호하라, 제자라면 와서 죽으라. 이 문장을 삶에 대입하면 누가 제자이고 누가 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팬은 자신의 우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따르는 무리를 딱 두 부류로 구분하면 한 부류는 팬이고 한 부류는 제자였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제자의 특징을 여러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디든지 간다. 제자는 언제든지 행한다. 그리고 제자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제자는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든지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드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팬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말로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든 가고 있는가?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기준에 내 삶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강남에서만 사역하려고 합니다. 강북으로도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대전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수도권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맡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자라면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방으로 부르시면 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자리로 부르시면 교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말로만 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직분을 받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 자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패가 아닙니다. 직분은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분이 외형적 조건이라면 제자는 삶의 내용입니다. 사역의 내용이지요. 제자는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받는 것을 제자로 생각하다 보니 직분을 받고 나면 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 받을 직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성장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직분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목사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만 놓고 보면 목사는 스승이고 성도는 제자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지요. 목사의 제자가 되면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사람을 따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편이 갈립니다.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이 모습들은 사람을 따를 때 발생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교회가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2제자 이름을 다 알고 계신지요? 신대원 신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성경 시험 문제 중에서 12제자 이름을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신대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간단한 문제를 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신학생들이 12제자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들으신 분 계십니까? 80년대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노래를 어릴 때 배우고 난 뒤에 평생을 가더라고요. 제자 12제자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시몬도 2명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고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습니다. 유다도 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데오라고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하나하나 특징을 보면 서로가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과 마태는 서로 추구하는 사상이 달랐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과격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마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원수지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 되기 어려운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에 머물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바돌로메는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바돌로메와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과 하나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격, 신분, 경제력, 출신 배경 어떤 것을 봐도 제자에 적합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하나 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시몬은 칼을 내려놓았고 마태는 돈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불같은 성질을 내려놓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2명의 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제자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교육부서를 맡을 때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사들끼리 의견 충돌로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점심 메뉴 때문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김밥을 준비하자, 그 반대파는 아니다, 불고기를 준비하자,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뭘 먹든 뒤로 나오는 것은 같은데 먹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 되고자 야외 예배를 준비했는데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이렇게 식성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만 다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랑을 배분한 분이 아니신 거지요. 우리는 같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평한 사랑을 받은 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 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은 편협하고 차별적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평하고 한계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성숙해지기 전에, 바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선 사랑 후 변화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을 줄지 말지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선 변화 후 사랑 아닙니까? 당신이 변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해, 아니 당신이 먼저 용서해, 아니 당신이 먼저 양보해, 조건적으로 먼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7절부터 19절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면 동역자와의 관계도 잘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계십니다. 제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이 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 간에는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면 동역자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역자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시면서 자신이 사용한 교회 컴퓨터를 포맷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자료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지운 겁니다. 자기가 한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영업 비밀을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성공하겠다고 벼르는 세상 사람과 같았습니다. 후임 교육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교육자 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교회와 교인을 위하는 목사라면 자료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더 발전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일에 인정받고 다른 부목사가 인정받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제자도가 아닙니다. 어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부교역자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함도 겪어봤습니다. 이종군 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장로님과 의기투합을 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모함한 부교역자는 금식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들렸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거짓말하겠어?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또 다른 거짓말이 탄로나 교회에서 사임해야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은 좋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심, 질투심을 제거하고 섬김과 합력을 장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위만 보지 말고 옆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구어 나가야 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옆도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은 제자입니다. 셋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16절에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제자로 출발했지만 끝은 예수님을 파는 자로 마쳤지요. 가룟 유다는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할 때까지 헌신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도 아시아 지역에서 순교당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파르디아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의 파트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못에 박힌 것이 아니라 밧줄에 묶여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더 오래도록,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안드레를 보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가 준비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안색이나 용모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은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사랑이 가득 찬 말로 이렇게 외쳤다. 오 십자가요, 나는 십자가를 몇 번이고 환영하며 쳐다본다. 나는 기쁨과 소원에 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로 와서 십자가에게 달렸던 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십자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본 안드레의 고백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감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총독에게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자고 권면했습니다. 총독도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굴복하고 명하여 안드레를 매달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풀다 마지막 줄이 끊어질 때 안드레의 몸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퇴보했던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못 이겨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심리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존경받던 목회자가 은퇴할 즈음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중심에는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뒤에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보상 심리는 사단이 틈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보상 심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꿈틀댑니다. 이 보상 심리를 누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끝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질은 죽고 거룩한 영성은 더 자라가야 합니다. 독서는 죽고 이해심은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은 죽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많아져야 합니다. 끝이 더 좋아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문화생활이나 우리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과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동역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한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열정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세상을 환히 밝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